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유스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 프로그램을 행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주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자유롭게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각자 자기가 쓴 것을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의 대답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누구누구이시다 라든지 나는 누구의 친구이고 나는 누가 내 친척이고 이런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나는 어느 학교에 다니고 라든지 또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대답들도 있었습니다. 또 덜어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잘하고 이런 대답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답들 가운데서 느낀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할 때 대부분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가족들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혹은 어떤 지역이나 자신이 속한 어느 공동체 그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역시 누군가 지어준 거죠.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여러분 던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이 질문에 마주섰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동명이인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동명이인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뒤에 A, B 이렇게 덧붙여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같은 이름의 분이 4분이 있어서 A, B, C, D 이렇게까지 붙였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은 그 호기심에 제 이름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제 이름을 이렇게 검색하면 몇 사람 없었거든요. 저 혼자밖에 없거나 때로 한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SNS 같은 데서 이제 제 이름을 치면 제 이름밖에 나오지 않아서 찾기가 참 쉬웠는데 최근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글로 김배선이라고 혹은 영어로 배선킴 이렇게 써보니까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김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이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흔한 이름이 아니고 듣기 좋은 그런 이름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사용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는가 조금 이렇게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경찰도 있었고요. 공무원도 있었고 학생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지역도 사는 지역도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부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제주에 사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 사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나이도 어린아이부터 50대까지 연령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자분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여자분도. 솔직히 여자분에게 김배선이라는 이름은 참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4명이 있었습니다. 자, 제 이름도 흔하지 않은 제 이름도 20명 정도 있으니 정말 흔한 이름을 가진 분들은 얼마나 많은 동명이인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나는 누구인가 그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김배선입니다 라고 제 이름을 대답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남자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first name이 John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한입니다. 성경에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혼동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로 활동을 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고요. 아버지는 세베데이고 어머니는 살로메이고 형은 야고보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길을 짊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즉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이외에 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서너 명 더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혼돈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어 입에 대지 않았고요. 구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커서는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요. 세례 요한의 권고에 따라 회개의 표시로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점점 예루살렘에 알려지게 되면서 유대 사람들, 곧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자신이 이런 사역을 하는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은 누구누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즉,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누구누구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고 기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예언자요? 물어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언자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제 파악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 바운더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주연이 아니라 조연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추기는 그 소리에 휩싸여서 되지도 못한 사람이 된 줄로, 아닌데 그런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뭔가 큰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쭐댈 때가 있습니다. 조연인 사람이 마치 주연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데도 영광스러운 존재인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데도, 초라한데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 때 알렉산더 헤이그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그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는데, 그때 이 대통령직 승계 서열에서 한참 아래였던 그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그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가 결국은 그 국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던, 자신이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던 실수 때문이었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경계선이 어디인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예언자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요? 그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근거에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누구가 내 친구요 라든지, 나는 누구누구에서 배웠고, 나는 어디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관계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이고, 나는 누구의 친구이고,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나는 무슨 공부를 했고,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 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정체성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린 여전히 코리안이야 라고 하면서 그 코리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주 그냥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랄까 잠잘 때도 대한민국을 향해서 머리를 향하도록 자꾸 주무신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는 미국에 왔으니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일리가 있고 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미국 사람인가 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광복절을 보냈는데
또 독립운동한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 교회로서의 자부심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로도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우리 올리브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임과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체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은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응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곧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렀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며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거하러 왔을 따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의 사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올리브교회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 요한처럼 빛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닙니다. 다만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명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빛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시고 빛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것, 행동, 말 한마디, 여러분의 밝은 미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런던역 앞을
그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부인. 사실은 제가 당신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감사의 말씀이라뇨? 이 부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사실은 부인, 제가 오랫동안 런던역에서 승객들의 표를 조사하던 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표를 건네주고 갈 때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명랑한 웃음으로 아침 인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미소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아침이었죠. 나는 당신의 손에 조그만 성경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도 그 성경책을 사서 읽게 되었고 마침내 그 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잊어버린 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졌던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Who are you?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참된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런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치하에서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외치다가 사형을 당한 보네퍼 목사님은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성주가 성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쾌활하고 당당하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명령하는 권한이 있는 듯 자유롭고 친근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하는 데 익숙한 듯 평온하고 미소 지으며 당당하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나는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아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움에 지쳐 병들고 목을 졸린 것처럼 발버둥치고 꽃들, 새들의 노래를 그리워하며 따뜻한 말들과 인간의 접근을 갈구하며 위대한 것을 기다리다 낙심하며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담하며 모든 사람과 작별하는 가운데 허탈해하고 의기소침해하는 그런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 내일은 저런 인간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며 자신 앞에서는 소심한 자일까?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이 고독한 질문을 비웃는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